구약성경 34면에 있는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함께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경험하는 중에 가장 무더운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추석을 맞이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다 어색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어색함의 경험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브라질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12월 달이 한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산타 비키니 걸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더위에 크리스마스라니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13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익숙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날들을 자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12세기, 13세기 어간에 굉장하게 지구 전체적으로 추웠답니다. 그래서 그 무더웠다가 추위가 그 소빙하기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그 계속 반복됨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무더위가 있다가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추석이 되어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찾아가기도 할 텐데 오가는 발걸음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추석을 이야기하자면 추석은 사실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과거만 하더라도 이 추석에 제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마다 참 어렵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며느리들은 무척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물론 조상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좀 넘어가셔서 가족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이 됩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이 됩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하시고 또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 되면 만나는 기쁨보다도 일거리가 걱정인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가족 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서 그게 또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기보다도 그냥 만남의 기쁨 그 자체로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만나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뭐 이런다면서요. 여러분 만남의 반가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잠깐 먼저 전하고 어른들에게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하셨던 것은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고 또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24장에 보면 24장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이삭이 몇 살 때였을까? 맞히는 분 계시면 제가 사탕 하나라도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요. 몇 살이요? 10살, 7살, 네, 4살, 네, 다양합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최소 만 12살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12살이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2살을 성인으로 삼습니다. 12살이면 지금 만 12살이면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뭐 이래 되나요? 5학년, 6학년 되나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꿈이 무엇이고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까를 결정할 나이를 12살로 봅니다. 굉장히 성숙하죠. 그렇게 또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면 만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문화가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결정하지 못해요. 이삭이 나는 안 갑니다, 뭐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12살이 안 됐던 나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2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참 산수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찾아봐서 산수를 했습니다. 더하기하고 빼기를 해야 돼서 빼기를 해봤더니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37세입니다. 37세까지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결혼 늦게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요,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지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는데 이 중동 지방에는 사실 일찍 결혼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땡 잡은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다 땡 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서 결혼을 하려면, 제가 결혼식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남자가 35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려면 그 부모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결혼 자금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얼마만큼이냐면 낙타 2마리입니다. 낙타 2마리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냐? 요즘 금액으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요, 옛날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벤츠 2대. 놀라시는군요. 그럼 벤츠가 뭐 가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소 2대라고 하면 1억 정도는 드리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떻게 하느냐, 남의 여자 몰래 훔쳐오는 게 이 동네의 일이기는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 나중에 나는 중동에 꼭 여행 가보고 싶어, 혼자 가면 안 돼요. 우리 자매들은 언제 이 중동 사람들이 훔쳐갈지, 보쌈에 갈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에 관여를 하죠. 요즘엔 다 연애 결혼을 합니다만 이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가나안 지방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조상이 살았던 곳, 내 가족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야죠,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이방인의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바알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과 같으면 우리가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나는 교회 갈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로운 나라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나안 지방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지금도 이슬람 종교는 그렇게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제일 먼저 어렸을 적에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기억 안 나겠죠? 엄마 아빠는 기억나죠?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던가요? 엄마 소리를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엄마의 영향력 때문에 신앙의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이삭에게 아내를감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종이 이제 미디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냥 왔는데 하나님 좀 길을 순적하게 하사, 길을 좀 순탄하게 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마음 씀씀이가 고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저기에서 보니까 여자가 오는데 선머스마 같은 여자가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선머스마 같다고 하냐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양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양을 치는데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물도 없는 곳이라 여러분 날마다 세수하고 씻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선머스마 같이 한 여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라 라고 했더니, 딴 사람 같으면 바쁜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자기가 물을 떠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 당신이 타고 낙타와 일행들에게도 물 마시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됐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하고 인척지간인데요, 친척지간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삼촌인데요 이런 거죠. 큰아빠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서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만저만해서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고르라고 하는데 리브가가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 얼굴도 안 봤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나 결혼할게요 이런 거예요. 집안이 어렵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이 오늘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데리고 갈게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도 안 보낼 거예요. 못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일 정도 있어봐라, 그리고 생각 좀 해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나 갈게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냈던 이야기죠. 그럼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오늘 이 리브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떠나갔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자기의 신랑감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잘 사나 못 사나 이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니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내를 얻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것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혼할 때 하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24장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이미 엄마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리브가를 얻고 나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같이 생활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자가 되었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꿈꿀 수 있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결론이 24장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매번 갈등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순탄하게 나이 먹을 것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뭐 화장실 갈 거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말이 범사에 평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번 믿음의 갈등을 하잖아요. 그럼 매번 일이 생깁니다. 믿음을 따라 바르게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해서 매번 다툼이 나고 갈등이 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바르게 서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서 그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도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생일대에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겁니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복주심의 역사, 평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음의 믿음 세대를 결정하는 이야기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자기의 며느리를 선택할 아들의 아내를 선택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선택하지 말고 내 가족들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아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평소에 하는 이야기, 믿음 좋은 남자만 데리고 와. 그래서 믿음 좋은 남자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뭐라 그래요? 키는, 월급은 얼마 받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만 자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보세요. 사라가 맨날 흔들어요. 어떻게 흔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비웃어버리잖아요.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나겠어요? 이러고 비웃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아들이 아직 안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몸적인 하가를 시바지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괴롭힌다고 힘들게 하고 결국 하가를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언저리에서 믿음을 따라오긴 하는데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니 계속 가정을 흔들고 힘들게 해버렸던 아내 사라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 아들이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걸음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아내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들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바르게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남편이 믿음이 있어도요, 아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흔들리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이삭을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자 간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줌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고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64절로 6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갑니다. 그런데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아브라함이 매번 기도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늙은 종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나홀성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다가 정말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섰던 아브라함의 모습의 영향력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서 계신 아버지들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믿음으로 서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이 결국 나홀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더니 자기의 주인의 동생의 집인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결혼이 좀 복잡해서 결혼을 이렇게 사촌간에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촌간에 결혼 못하죠. 아마 8촌까지인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바뀌어서요. 옛날에는 동성 동본이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와, 빨리 했다, 그죠? 예. 키가 크니까 친구들이 비었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딱 나갔는데 하필이면 동성동본입니다. 제가 청송심씨인데요. 청송심씨 자매를 만났어요. 더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 없겠습니까? 없지요. 따지고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예요. 야, 할머니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 만나지도 않죠. 뭐 만날 수도 없죠. 그냥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동성동본 또는 팔촌간 뭐 이렇게 가까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4,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외국에는 지금도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이 없어요. 사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촌간에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촌간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을 따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그리느냐?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가 어디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거기에 무엇이 보장되어졌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간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에게도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남편이 키가 작은지 그 집안이 잘 사는지 외국에서 잘 사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삶의 터전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다음날 따라갈게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리브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내로, 여자 아브라함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언제 신앙의 로맨스가 생깁니까?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달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로맨스는 믿음을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걸음을 가는 것을 신앙의 로맨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을 바로 신앙의 로맨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들이 함께 사랑으로 엮어주고 함께 그들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엮어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맨날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밑에가 터진 삼각형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가 서로에게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서로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향해 서로 나아갈 때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조건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혹시라도 믿음의 아내나 믿음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바르게 믿음을 섬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믿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해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많이 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저 나이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되돌아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세대에 은퇴하고 80세가 넘고 90세가 될 거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60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년이 없을 수도 있어요. 70세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미리 땡겨와가지고 온갖 걱정을 합니다. 계획을 다 세웁니다. 계획대로 안 살아지거든요. 그냥 오늘 주어진 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그때 때가 되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땡겨서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미래를 걱정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며 어떤 삶이 주어져도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로맨스를 이어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